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유의미 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국민이 가득한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질 통계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말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 그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이제 절박하죠. 당장 끼니 해결 못하는 굶으니까 지구상에 지금 먹는 거 문제 해결을 못해서 아사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곤고한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는 이제
젊은 여인들이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몸 팔아가지고 성적으로 몸 팔아서 그 돈으로 고국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의 머리는 티끌을 탐낸다 이렇게 나왔어요. 절박한 인간들에게 그 나머지 남은 식량까지도 뺏어가려고 인간의 욕심은 뜻을 모르죠. 대한민국의 현재의 문제는 각 사람 속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욕심이 있고요. 육신의 정욕의 욕심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의 욕심이 있고 인생의 자랑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욕심이 인간 사이에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데, 그런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냥 단순히 욕심만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아까페로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죠. 인간이 아까페로 살 수만 있다면 인간 세계의 식량 문제는 해결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끼리끼리 뭉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죠. 법이 있으나 마나죠. 그 불법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불법이 의가 되는 이런 세상이죠. 그들은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세상을 완전히 기름 짜듯이 짜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는 또 마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은 그 짓을 합니다. 인간 조직으로 뭉쳐 힘을 갖죠. 거기다가 마귀의 세력까지 가미하니까 그 힘을 이길 자가 없죠. 하늘 아래서 그 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 법을 만드는 자리까지 가고, 그래서 그 체제를 변혁시키고 그 세상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백성, 사육하는 개다이저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름 짜듯이 짜먹고 사는 것이죠. 국민은 사육의 대상이 되는데 자유가 없죠. 그들만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죠. 그 깡패 새끼들이 정치 깡패 새끼들이라는데, 정치 깡패에서 이제 살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면 이웃나라까지도 이제 삼키려고 그러죠. 세상을 그렇게 등쳐먹고 울켜먹고 또 과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
이 짧은 세상에서 파헤치는 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러죠. 정치를 개혁하려고 그러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 속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것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 그 욕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 욕심을 뽑아낼 수도 없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거죠. 똘똘 뭉친. 그렇게 뭉쳐진 세상에 인간은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세상을 바꿔주기를.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대망을 하는데 그 메시아 집단이 가짜 메시아, 지구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인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가짜 메시아가 나와서 세상을 속이는 거죠. 세상을 막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그렇게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죠. 마귀는 7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7머리를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마귀를 제압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7머리에 7멸과 10뿔이 있다.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매달려야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얻지 못하면 이 마귀와 그 욕심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이름을 참칭하고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보낸 자라고 하면서 세상을 속이는 자들이 많죠. 그들 손에서 벗어나야 교회라든지 교회 제도라든지 성경 말씀을 사욕거리로 삼고 정욕거리, 색욕거리, 자기들의 탐욕거리로 삼는 세상이고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해요. 모든 걸 기회.
모든 것을 기회로 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길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릇가는 거라고 해요. 인간의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로만 가야 하는데 인간은 그 길로 안 가요.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욕심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에 욕심 날 때는 돈 욕심을 위해서 가고 성적인 욕심이 날 때는 성적인 욕심이 길로 가고 명예의 욕심이 날 때는 명예의 욕심이 길로 가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 나이 40 넘어서부터는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이 세상에 묻혀서 숨겨지는 것보다 멸시와 천대와 깔봄을 당하는 것보다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이름 숫자를 날리는 것. 그게 이제 돈 버는 길이다 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죠. 벌어서 이제 남보다 좋은 차 타고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이제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겠죠. 거기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아, 나는 역시 대단해. 뭐 이런 거. 그것도 욕심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갖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요. 상상수어를 해석할 때는 기름 부분을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이 예수 바깥의 사람들처럼 온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죠. 그것에 골똘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신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어처 그거를 받아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적은가 자더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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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예수님 우리 속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육적 사랑을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성과를 통제해 주시고 왕으로 오셔서 또 우리의 욕심, 모든 욕심을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기 구현 욕구를 통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나.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의를 다 행하셨죠. 이처럼 예수는 또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의를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면 인간의 그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욕심,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다 억제시키고, 하여튼 인간 속의 모든 욕심을 다 억제시켜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소욕으로만 사는 세상이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그저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역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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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축복을 주는 거죠. 예, 그 축복으로 가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경제 부국을 만들고 다른 여러 민족에게 꾸어질 정도로 꾸지 않고 여러 나라에게 돈을 빌려줄 망정 빌리지 않고 머리가 된 망정 꼬리 되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부어주니까 그 경내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면제년의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일에게 꾸어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며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하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의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줘.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또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너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펼치면은 5절의 말씀이죠. 4절부터 봐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제 사방을 이제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까페가 들어가면 아까페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죠. 수평선인 그러니까 깊은 바다도 있고요. 그리고 얕은 바다도 있으면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거죠. 파도는 쌓이면, 물결은 쌓이면 문제가 터져요. 수평선을 이룰 때 잔다는 거죠. 편안한 거예요. 사랑의 수평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까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눈으로 그거를 보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 아까페를 이제 이렇게 빗장 열어서 그 수문을 열듯이 열어갖고 거기에 아까페를 쏟아 부어주면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의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게 그 사람이 있는 지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면 뭐 그게 수평선이죠. 쌓아놓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어쩌갖고 우는 일이 없으면 곤란한 일이 없으면 사랑의 수평선이 이런 거예요. 아까페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평하게 그 세상을 이제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부자가 되게 하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욕심을 내면 다 망해요. 결국은. 욕심을 내면 마귀가 붙죠. 마귀가 들어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잖아요. 하나님은 마귀 창고를 허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귀 창고라는 기간이 있어요. 세상 끝이죠.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만 내 하나님께서 마귀 창고를 허락하시죠. 이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그래서 몰시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두시고 마귀와 그 세력 귀신이죠. 가두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 후에 풀어놨다가 다시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런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시간을 가로막으려고 막 창궐하지요. 막 마귀 새끼들을 막 사방에 육성을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제거하시죠. 제거하셔서 하나님 나름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죽였죠. 마귀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막 그 짓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거대한 은총을 이제 가로막으려고 그러죠.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당하실 분은 아니죠. 그래서 마귀를 제거하고 제어하는 거죠. 그 때에 대해 나타나고 창궐하게. 마귀가 들어온 사회는 반드시 망해요. 마귀는 사람 몸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마귀는 누군가한테로 옮겨가야 되겠죠. 옮겨가서 그것들을 길들이고 조직할 때까지 절치부심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갖고 그 시대마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을 부으시면 되거든요. 예수 얼굴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람 속에 왕이 되는 인간 속에 왕이 되어서 아까페로 통제하시고 아까페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달라고 안 해도 그 속에 사랑이 달달달달 볶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깝게 사랑이 불이 붙어서 사랑 우리 국민들을 달달달달달달 볶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아까페로 살 수밖에 없죠. 아까페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된 사람한테는 아까페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자정한 사람만 아까페가 왕으로 가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의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죠.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의 부자, 마음의 가난 이 기준이 예수님 거죠. 인간 것은 아니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게 답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왕이 되셔갖고 아까페로 통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결과적 측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왕이 돼갖고 악가표로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아까페로 통제를 해주셔갖고 그 사람이 사는 경내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그렇게 아까페로 세심하게 돌보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이라고 해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그 가난이 우리가 뭔지는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도록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세세 무공투로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세세 무공투로 자리 잡도록 예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셔요. 그게 뭐냐, 뭔지. 그게 이 가난을 억지로 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냥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난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왕이 돼야죠. 천국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까페로 그 사람을 통제하니까 그 사람으로 달달 볶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땅에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 이름 석자 날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구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겠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차원에서 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수도 있겠죠.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의 뜻을 거부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에 애통하겠죠. 이런 것들에게 그 애통이라는 것은 저울값이 같다는 뜻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울값이 같은데 운전을 잘못한다든지 기준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잣대가 다르고 저울값이 다르면 참 애석해, 참 안타까워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위로라는 게 뭘까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이 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윗한테 그랬어요.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을 만나면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뜻 다 이룬다고. 그게 위로겠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 속에 휩싸이는 게 위로겠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 달래느라고 위로한다는 그건 우리가 더 송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픔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죠. 예수님은 할 마음 있는 자만 받으시죠. 없는 자는 받지 않으시죠.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펴하시고 다윗을 정하시는 그런 정을 따라서 아버지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죠. 그게 위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바꿀 것이다. 이 땅에 마귀 새끼들 교만하죠. 예. 무례하고 교만한 것을 망령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이 판을 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땅까지 이룰 수 있는 손길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자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예. 이런 거로 구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인간은 무익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간은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와서 일을 해줘야 돼. 마귀에게 놀린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통해서 마귀에 놀린 사람 치료하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 치료하고 마음에 곤고한 사람 치료하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 치료하고 세상을 바꿔놓는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예.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구제, 구출, 군안, 구명, 구제, 구휴, 치료, 치유, 혁신, 혁파, 개혁, 개선 등등 모든 선한 일을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그 사람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달라, 무진장 써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얼굴빛을 받고 나면 절대 진리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쳐다보면 예수 없는 인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 없는 인간은 참 절망스럽죠.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들 자신들도 예수가 없었으면 그보다 더 심각한 자리에 빠졌겠죠.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들만 예수의 궁유를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궁유를 확대 재공급하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궁유를 베풀게 하고 항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궁유를 베풀게 하고 항상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궁유를 베풀게 해요. 그래서 궁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백열 상태를 말씀드렸죠. 쇠붙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가열할수록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가열할수록 좋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장장이가 그 하얗게 달고 된 쇠붙이를 집게로 집어서 바깥으로 내면 금방 시커매져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예수라는 풀무 속에 그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성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절기에 똥이 얼굴에 발라지도록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남을 궁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시커멓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조소하고 조롱하지 말고 판단 정지하지 말고 인간 다 그렇다고 하는 것. 예수 없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궁유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궁유를 받아서 행한 의와 선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궁유를 힘입어 의를 행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그 풀무불에서 끄집어내서 시커멓게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아무리 예수의 궁을 입어서 선거의를 행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잘못한 것만 하나님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동안 행한 의를 믿고 까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행한 선을 믿고 까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를 업적을 싼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게 예수님 나를 갖다가 그 풀무불에서 끄집어내면 시커먼 존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원칙에서 서 있어야 돼. 궁일이 여겨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이 이치에 대해서 예수 얼굴빛으로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힘입어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달궈진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서도 그거 믿고 까보고 그거 놓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어깨 세우고 다니다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야, 니들 뭐야? 너희들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들어가죠. 사람이 잘나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불쌍히 되셔서 인간 속에 들어와 갖고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사랑으로 죽여주시고 또 성깔, 욕심, 자기 부여놓고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 줘갖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잘한 거 없어요. 그거 믿고 까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만하다고 보시고 집기로 찍어서 풀무불에서 그 칼게 달구져 뽑아내면 시커멓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서 수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절기의 똥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긍정적이지 않은 복을 받는 그 국민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일치한 마음 받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 육체의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예수님이 길들여서 예수와 하나가 된 상태, 한 명이 된 상태를 그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돈을 벌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업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하나님을 항상 본다. 형상을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광의 지체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 결과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만 알게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인이라는 말에 다 배도의 물결을 타죠. 온 세상이 배도의 물결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하도록 그 경지에 돌아가서 만유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자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겠어요. 그게 절실히 중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끄는 바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화목이 있고 원죄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갖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는, 아까대로 사는 게 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절박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제 그 속에 예수가 계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필서로 흉흉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을 가고 예수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히 마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마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기는 주신다. 그야말로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왕으로서 명실공 아카페로 사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국민이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4천만 명이라고 해봐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샘플국가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샘플국가 선민이 되는 세상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어제 이제 우리가 백성이 예수님 뜻대로 살면 아무리 악한 군주가 나와도 하나님이 그를 억제하셔서 성정을 피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나와도 백성이 악하면 그 지도자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해가지고 결국은 파탄나. 국민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분량의 의미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아카페로 사는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각성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되어서 움직이십니다. 예수 얼굴빛은 예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 받았어요. 열심히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거기에 풀어주십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되 그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창대해지도록 역사시대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남북 발갱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제거하고 중국의 그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삼자는 그 야욕을 다 분쇄하고 예수 잘 믿는 세상으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세상으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대통령들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